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EBS 기초훈련 교재 3번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우리의 내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훈련이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나에게 복음이 참된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못 하게 됐고 또 다음 주도 이제 선교 축제 주일이라서 일부 예배가 11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권역마다 선교사님들과 포럼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강의를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이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EBS 요원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진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뒤에 보면 사명 감당과 축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BS 훈련을 우리가 현장을 놓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EBS 훈련은 내 개인의 변화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속 사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기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속 사람이 구원으로 기쁘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진짜 개인이 기쁘고 감사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 사람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이명 계약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흐름이 이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70 현장과 70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찾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도의 망대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빨리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도의 객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체와 객체를 바꿔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있는 겁니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기쁘다. 제가 오늘 여기 뭐 우리 권사님 계신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이 훈련 때문에 이제 식사를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새가족들하고 또 새내기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다 그래요. 제가 안 힘드냐고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하고 불신자로 있다가 예배 오니까 그 차이 너무 기쁘대요. 그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주중에 누가 다락방 해주고 제가 보면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되나, 우리 대학생들도 아침 예배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9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이건 누가 안 시키면 못 오는 건데 그냥 와요. 와서 메시지 듣고 이제 다락방하고 저희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속사람 속에 들어간 구원의 감사 감격이 진짜 있구나.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면요, 사람 밥 먹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핑계가 없어요.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있다니까요. 이걸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신의 나는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이 이걸로 내가 날마다 살아나지면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가 부족합니까? 무슨 다락방이 이상합니까?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빨리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현장은 더 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그 교재 서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들이 너무 필요하다. 설령 우리가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엔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내적 훈련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이 발견되길 원하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삶이었으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뻤죠. 그래서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의 최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이거 딱 말하면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내게 있는가? 그게 되어 있으면 1번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 없이 새 가족이 왔는데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적으로 하면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발견되어지면 여기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복음 때문이구나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 변화 없는 외적 성공과 부흥은 이게 빨리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설명을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거든요. 복음과 생명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복음과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놔야 이 사람이 복음과 생명 때문에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과 이게 생명이 부족해서 다른 것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사람으로 관계로 일로 사람을 자꾸 키우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민하다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그때 것만 쭉 하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또 제 자신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평일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각인을 통해서 내 내면에 내 속사람에 복음의 이 가치가 날마다 살아나야 나를 만나는 새 가족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짜 생명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게 말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명자와 이런 갈급한 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교제의 첫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동기와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오직 복음은 고집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 되어지는 많은 문제, 또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갈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모든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진짜 복음 전하는 데 관심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또 다르게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을 결박하지만 여러분과 제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과 복음에 대한 진짜 가치와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2번에 보면 참된 겸손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표현이 이게 율법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몸에 힘을 다 빼고 뭐 내가 낮은 자세로,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밟을 것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한국말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의 인생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대상자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권역에 있는 식구들도,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힘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증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산 믿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 말고요, 여러분. 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쉬운 말 같죠, 여러분? 근데 안 쉽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산 믿음에. 뭐냐면 알아요. 뭘 아냐면요, 오직 복음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뭔가 부족해 보여요, 이게.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나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되나? 교회가 뭐 이런 거죠. 그걸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산 믿음에 반대되는 사단의 망대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부족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뭘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힘과 전도자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중심을 드리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린다는 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훈련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재산, 직분 등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재산과 직분을 달란트처럼 맡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진짜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을 잘하냐 이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복으로 담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참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요. 언젠간 천국 가야 되고 우리의 생명과 활동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반대로요,
모든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45살에요.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모든 회계를 담당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고 그 의료의 법리학자고 변호사인데 법리학자고요. 그 무디를 도와서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카고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재가 이제 1870년대쯤에 났잖아요. 자기 집이 다 탔어요. 아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요. 주일학교 교사하지, 교회에서 회계 맡아 있지, 변호사하지, 성공했지 다 있는데 집이 싹 다 타버렸네요. 그냥. 그 자기가 사는 부동산도 다 탔어요. 그 아들은 죽었어 피부병으로. 그 휴양지 좀 쉬려고 이제 와이프랑 애들 가다가 배 애들 4명 다 죽었어. 딸 4명 싹 다. 부인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491장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페폴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영혼 평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목사, 장로, 집사, 찬양대 쭉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명들도 우리 교회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지구를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생명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역을 놓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이 사람 보면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숨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인 저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권역의 사람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사명인 생명 살리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이 많은 직분들이 부담이 안 됩니다. 감사가 되죠. 이 많은 직분들이 우리에게 갈등이 안 됩니다. 충성이 됩니다. 많은 헌금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들여서라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충성,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 교회의 지금 중요한 시간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와 여러분 한 사람의 포럼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큰 게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기셨다고요. 그의 은혜를. 그런 청지기로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겁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그 상대방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 주장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받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 온 양무리의 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들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그 복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헌신 뒤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뒤에 오는 축복 뭐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를 누려라. 어쩌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안내하는 사람으로 저는 교회에 이 작은 일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포럼 하실 때 제가 깨닫고 진짜 감사한 경우들 많거든요. 아침에 와가지고 막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그래서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럼 과연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 있는 것이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 때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새가족한테 들은 말인데 이제 대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새가족이 오니까 어떻게 하다 복음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 자취방을 얻었대요. 이 대학생이 자취방에 보일러가 안 나오더랍니다. 안 나오는데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새 놓은 데죠. 새를 놨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고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보일러 AS에 전화하라 할 겁니다. 아니면 AS 센터 전화해가지고 그 집 가보라 할 겁니다. 권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캠프할 준비를 해가지고요. 두세 분이 거 가가지고요. 보일러 다 고쳐주고 보일러 고쳐지는 동안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고 밥 먹이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한 2박 3일 있는 동안 얘를 완전 새 가족을 불신자를 제자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제 같으면 여러분 ARS 전화해가지고 보일러 고치러 가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갑니까, 여러분? 뭡니까? 중심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복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화가 될 때 그러더래요. 막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안부도 물어주고 밥도 먹이고 막 다 해주는 겁니다. 뭡니까? 진정한 대화, 진정한 소통을 하는 거죠. 불신자. 그 대학생인데 자기 엄마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만남 다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속에서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있는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시대 살릴 축복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복음으로 여러분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전도자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앉은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충분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된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24 기도의 망대의 체질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